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그 서두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고 나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내에는 로마의 귀족들과 부자도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 곧 해고될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만두라 한 상태입니다. 이를 마무리하기까지 약간의 말미가 주어졌습니다. 청지기로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이때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겁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깎아주게 되는 겁니다. 20%에서 50% 그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이는 4절 말씀에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영접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 할 때 우리 모든 소유가 다 불의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불의한 재물이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껏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써왔다면 이것이 바로 횡령인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구조적인 악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자부하더라도 누군가의 피 묻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는 운동화가 제3세계 국가의 아동노동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제대로 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활 수준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로운 재물은 이상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딴 곳에 혼자 살면 모를까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그러긴 어렵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의 고기 문제와도 같습니다. 당대의 고기는 대체로 신전에서 도축한 고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다 따지면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또는 초대받았을 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의롭게 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견뎌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로운 제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십니다. 불의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웃과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하는 순간 불의한 제물이 되지만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는 순간 이것은 불의한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치는 것도 다른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된 삶, 만몬의 종이 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전제되었듯이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우리 호흡이 언제 멈출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계획일 뿐 그 끝을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의 뜻과 달리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뜻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섬기게 될 때, 연약한 지체들을 돕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날들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몬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불의한 구조 속에 사는 동안 주님께 충성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산불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사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 또 괴로움 중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